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1호 남자, 1호 강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은 지구에 오신 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날 새 몸으로 항상 지구에 오신 날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삶이 다르겠죠. 여러분과 함께해서 고맙고, 먼저 가르침으로 우리가 거듭나니까 이때도 태어났다 그래서 바른 법으로 세상을 태어나게 해준 스승님께 먼저 고마운 표현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몸을 받게 해준 부모님께 고마운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입고 먹고 자면서 함께 해주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인연들에게 고마운 표현, 이게 자신이 지구에 오신 날 해야 될 기본 예의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새벽 기도는 낮과 밤보다도 새벽에 영과 더 빨리 소통되는 건가요? 새벽에는 영이 더 빨리 활동하는 건가요?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시를 우리 보통 3시 반에서 5시 반, 학교에서 배울 때는 3시에서 5시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시간 차이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인시가 생기시라, 요 시간이 되기 전에 이렇게 깨어나서 일어나서 요때 여러분이 기운이 생길 때, 이때 여러분이 소통을 해서 깨어나는 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보내는 것은 숨 쉬자마자 큰 공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함께 하시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영은 늘 함께 하니까 오히려 새벽에 이 혼에게, 영혼이라고 그러죠. 혼에게 오히려 새로 출발할 때 밝고 맑은 정신으로 출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새벽 기도다. 이때 여러분들은 정진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빛나게 잘 보내려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유일하게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자신이 전권을 가지고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누구도 여기에 방해가 없어요. 새벽에. 왜냐하면 다 잠자면서 계시니까. 그래서 항상 저도 선임 생활 30년 하면서 이 새벽을 제일 귀하게 사용한 사람이에요. 낮에는 늘 여러분들 일이라고 표현하면 일을 한다고, 낮에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새벽 요 시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 3시를 잡으면, 저도 그때 이렇게 생활하면 3시에 일어나면 땅을 치고 울었다고 뭐 표현해야 돼.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항상 2시, 1시 반 뭐 이렇게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게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져요. 해보시면. 그래서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꼭 하는 게 지구에서 사람 몸 받을 때 빛나게 시간과 몸을 쓰는 준비다. 이렇게. 그래서 새벽 기도를 지금 우리가 2시 반에 이렇게 법소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요때 뭐냐면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기운을 이렇게 아주 밝고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깨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고의 중요한 일 중에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왜냐하면 이때 전부 다 취침하고 대지도 고요하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기도 좋고 또 무심해서 소통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 좋은 시간이라 이때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운에서 보통 자식의 하늘 문이 열리고 축시의 땅의 문이 열리고 인시의 사람의
문이 열려서 기운을 받는다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도 관찰해 보니까 오히려 2시나 이렇게 일어날 때는 대지가 기운이 일어나지 않아서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4시 정도 되면 바람이 샤 이런 게 느껴져요. 그때 대지 기운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자연의 일부분이고 함께 하면서 사니까 자연의 시간하고 맞춰서 사는 게 효율적이다. 요 말보다 더 자기를 빛나게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네요. 꼭 새벽 기도 혹은 새벽에 명상하거나 절하거나 여러분들이 해서 빛나게 자신을 사용하도록, 특히 이렇게 무심해서 영감받아 공부하는 것도 새벽 시간에 해보시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기운이 고요하니까 잘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무심과 도와의 관계,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무심부터 하겠습니다. 무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딱 지우면 이게 다 이렇게 지워진 상태가 무심이고, 이 지워진 상태, 이걸 생각을 내려놓는다, 마음을 비운다, 이렇게 지금 싹 지워졌죠. 그럼 이걸 본래자리라고 그래요. 그럼 본래자리, 이렇게 무심이 이렇게 본래자리라고 이렇게 먼저 하시면 돼요. 본래자리. 이걸 다른 말로 길이다 해서 도라고도 표현하시. 그래서 무심적 도다 이렇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쓰든 여러분들이 이 본래 자리를 정확하게 뭐라고 이름을 할 수 없지만 이름을 붙일 때 명료하게 여러분은 알고 계시네. 이 본래 자리 이름을 이렇게 성품 성자를 쓸 때 이렇게 성이라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성품을 이렇게도 표현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성에서 나온 게 이때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거꾸로 본래 자리를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을 요게 요 본래 자리를 여러분들이 영이라고 하면 여기서 나타서 나온 요 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본래 자리, 요 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이전이라 그러냐. 생각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 그럼 여기서는 생각이 나오겠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본래 자리가 딱 지워진 자리다. 이렇게 꼭 바르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심과 양심이라는데, 자, 여러분들이 무심은 요 본래 자리가 요 무심인데, 요 무심에 있을 때 양심은 작동할 때가 있어요. 작동. 무심을 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혼이 영의 근간으로 작동할 때 양심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양심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본래 자리다 이렇게도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이름을 붙이는가를 먼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 사람마다 이름을 본래 자리를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버린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본래 자리를 성품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본래 자리를 무심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본래 자리 여기를 잘 여러분들 두라고요. 요거를 잘 보라. 요걸 자기가 체득해야지 말에 속지 않아요. 그럼 본래 자리 어떻게 체득한다고? 본래 자리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 자리단 말이에요. 여기 어떤 것도 지금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이걸 본래 자리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본래 자리를 뭘 말을 할 때 무라고도 하기도 한다니까. 무라고. 이 자리를. 그 다음에 허라고도 하기도 하고,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을 뭘 붙이든 간에 잘 보라는 거지. 그 본래 자리를 우리는 소통하려면 이름을 붙여놔야 돼. 이때는 또 한 물건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일물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본래 자리에는 여기에는 자 본래 자리 여기는 여기 나와 너가 없잖아요. 나 너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게? 나 너가 없다니까 그냥 하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본래 자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본래 자리에는 뭐요? 생도 없고 사도 없다 이렇게. 그러면 뭐 생사가 없고 뭐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영원하다. 자, 본래 자리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이 시간 공간이 있으면 서로 상대 세계라 그러고 상대 세계. 시간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절대 세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이런 이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명하자니 굳이 구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무심에 있으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이루어져요. 그때는 하나로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이게 싹 다 없어진 상태에 이렇게 이게 무심이다 말이에요. 싹 다 없어져. 이 자리에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문제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심에 있을 줄 모르면 계속 분별 속에서 힘들어요. 잘했니 못했니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심에 있으면 여기 잘하고 못하고 첫째 너 나가 없는데 그 잘하고 못하고 없다. 그래서 무심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지. 왜? 여러분이 분별을 통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출발 자체를 안 한다면 분별 자체를 그러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상대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를 말하는지 상대 세계 존중이 왜 가장 중요해? 상대 세계는 분별한다 이렇게. 분별 안 했을 때는 절대 세계인데 분별하면 자 분별하면 왜 상대 세계라면 분별하면 분별하는 누가 있어요? 분별하는 나가 있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분별 대상이 있다고. 분별된 대상이 있다고. 나가 있고 이 대상이 있으니까 둘로 보인단 말이에요. 둘로 보이니까 이 대상을 상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 말이에요. 상대. 그래서 상대 세계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분별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분별 안 하면 이거 없어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분별하면서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웃기는 게 진흙을 가지고 계속 해결하려고 이렇게 쪼물고 저러지면 자꾸 진흙이 계속 묻는 거지. 근데 해결은 뭐예요? 진흙을 놓아버리면 손에 묻을 일도 없죠. 간단한 건데 분별 이걸 내려놓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내려놓으면. 근데 만약에 분별을 하면 이때 조건이 하나 있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은 일밖에 안 생긴다는 거지. 분별하려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걸 하라는 거라. 왜? 그래야 더 좋은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분별하면서 상대방 어쩌고 저쩌고 나쁘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다시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상대 세계라. 이걸 알면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방 잘 되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 왜? 그래 내가 잘 되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할 게 없으니까 거꾸로 뭐예요? 분별을 할 게 없어서 안 한다는 거지. 상대방 잘 되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분별을 하냐고. 그때만 내가 잘 되게 돼 있는데 그럼 분별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상대방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내가 더 잘 되는 일이라서.
자, 상대 세계에서 왜 존중이 중요하냐? 이 상대방을 존중 안 하잖아. 그럼 여기 그대로 내한테 돌아와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상대 세계가 인연 과보로 되어져 있는 법칙으로 돌아간다고, 법칙. 이 법칙에서 돌아가니까 결국은 내가 나한테 하는 거라서 잘 해놔야지 내가 받게 된다. 그러면 자, 존중이 가장 중요한데 존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존중을 분별로 하면 존중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분별로 하면 분별로 존중을 하려고 해보세요. 될 수가 없습니다. 네가 내한테 잘했으니까 내가 네한테 잘해야지. 이게 겨우 자기는 존중하는 줄 알아. 그건 존중 아니에요. 거래하는 거예요. 네 내한테 잘했으니까 내가 점수 잘 주겠다. 거래하는 거지 존중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존중하려면 내가 무심해 있어야 돼. 무심. 왜 무심해 있어야 되냐면 무심해 있어야 상대방이 이런 게 싹 다 없어져서 요 자리를 상대방을 요 자리에서 출발한다고요. 그 전에 내한테 어떻게 했니 저랬더니 없는 상태. 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해야지 존중이라고. 만약 요 상태 안 하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가지고 그동안 네가 내한테 요만큼 했잖아. 요걸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봐. 나도 요만큼 하겠다. 그건 뭐예요? 존중 아니에요. 이건 거래예요, 거래. 네 준 만큼 내가 준다. 이렇게. 이거는 거래라고 그러죠, 우리가. 존중하고 아무 상관은. 존중은 철저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했든 저랬든 이게 싹 다 없어. 하얀 백지에서 뭐예요? 이분을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말이야. 존재 자체로.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출발하는 게 존중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출발하는 게 존중이다 이 말이야. 이게 존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존중이 아니라 여러분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단어를 잘 보라고. 여러분이 심판한다고. 당신이 그 전에 내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럼 심판하는 거지. 존중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은 이런 거 싹 다 없어진 하얀 백지에서 출발해. 그걸 무심해서 출발해라. 무심해서는 여기서 딱 맞게 내려옵니다. 딱 맞게. 딱 맞게. 이때 맞춤식 서비스가 돼요. 맞춤식 서비스. 요걸 하기 위해서 무심을 하라는 거예요. 저 하얀 백지에서 출발해라. 여기요. 무심 사랑의 표현은 여기 무심해서 무심해 있을 때 딱 맞게 나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무심 사랑이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뭐예요? 무심해서 다 돌아가야 되니까 무심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겠네. 무심에 들 줄 알아야 되겠네. 이래서 다시 무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무심은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자신은 하늘 땅 사람들의 도와준 덕분 자신은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뭐예요? 하늘, 땅, 사람 이걸 뭐냐면 전체라 그래요. 전체가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행하면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도와준 덕분인 줄 행하면 그때 전체를 위해서 저런 자기들 전체에게 고마운 표현을 하고 전체에게 보답하는 행동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소원하고 구분해서 대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전체가 도와주는 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개체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무심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왜? 계속 분별심으로 따지어 들기 때문에. 왜? 개체로 살아보세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늘 땅 사람들이 도와줘서 내 개체가 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하지 않은 참회를 먼저 하셔가지고 먼저 고마워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답할까로 가면 이때 전체에게 보답해야 되겠다로 전체 삶으로 살아야 되겠네 하는 관점이 이동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대원의 삶으로 시작되고 이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무심길을 열고 사는 게 쉬워진다. 그래서 대원이 있어야 무심이 작동을 한다. 무심에 있어야 대원이 역할을 하듯이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무심도를 통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불등 기도와 일전 360 기도는 어떻게? 자, 자불등 기도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해놨네요. 자, 자불등이 뭐예요? 자불등. 글자 그대로 자신을 바르게 알고 나면 자신이 뭐예요? 전지전능한 영이요, 부처요, 뭐 하나님이 뭐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다. 자신이 부처네요, 이렇게 영이네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영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등을 밝힌다 이렇게. 자신이 자신의 참 나를 알고 그걸 믿고 그 불을 밝혀서 산다. 이걸 자불등이라는데 지금 우리 덕분스쿨 버전으로 하면 자신이 전지전능한 영인 줄 알고 이 영을 믿고 이렇게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행동에 옮기는 삶, 용을 살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올리는 거야. 내가 한 해 자기 자신의 전지전능한 영을 믿고 살아보겠다. 그래서 그 불을 밝혀서 사는 무심해서 영감받아 사는 삶을 살겠다. 요게 이제 자불등 기도 올리는 요거는 이제 자불등은 이게 생긴 것은 이게 이제 자신이 부처라 해서 원래는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이게 생긴 게 제가 스님일 때 이런 걸 했으니까 자불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부처님 오신 날 기준으로 그다음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전까지 이렇게 1년 동안 자불등을 달아주게 되었다. 이걸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스님할 때 최초로 여기 서대사는 와서 등을 한번 밝혀봤단 말이야. 그 종이 등으로. 그 종이가 그 이슬 맞으면 찢어지지 않도록 코팅된 종이로 종이 등을 이렇게 제가 1000개를 손수 만들어서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 여기 오지도 않았지만 꼬리풀을 다 달아서 고마운 표현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들 달고 뭐 딸도 달고 뭐 다 달고 싶은 대로 달아라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촛불을 밝혔어요. 촛불. 그래서 마을 분들이 밤새도록 자기 자식들 촛불이 꺼지기 전에 또 갈아서 이렇게 해놓고 갈아서 해놓고 이렇게 그래서 날이 샜어요. 이제 밤새 이제 불이 안 꺼지게 뭐 정성을 들였죠. 올해 아들 뭐 장가 가라 시험 잘 치라 뭐 이러면서 근데 날이 새고 보니까 이 바닥에 촛물이 뭐 촛동이라 그러면 촛물이 막 이리저리 막 온 천지 촛물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땅이라고 했을 때는 느낌이 없을 건데 이게 내 몸이라 생각하니까 촛물이 계속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뜨거웠겠나 이런 생각이 탁 와 닿으면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게 촛불 켜는 이건 하지 말자고 교육을 시켰어. 근데 이제 금방 못 따라오니까 그러면 한 개만 하고 계속 붙이는 건 하지 말자. 그래 그 다음에는 하나는 붙이고 연결해서 계속 밤새도록 붙이는 건 하지 말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렇게 하는데 촛불 붙이지 마자. 이렇게 해서 촛불을 안 켜는 쪽으로 요까지 교육되고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는 이제 등이잖아요. 이게 종이 등인데 이게 코팅을 해놓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또 쓰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한 번 썼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럼 써서 소각을 했단 말이야. 소각을 해보니까 이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름이 연기가 너무 많이 꼭 뭐 화학 공장에 서치료풀 태우가 막 불난 것 같이 그 정도로 이렇게 오염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래서 코팅 된 거는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이 주름등으로 바꿨어요. 종이 주름등. 근데 종이 주름등 해도 여전히 그 종이가 나무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자, 코팅된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종이 주름등 하는데 종이 주름등 역시 나무를 잘라서 하는 거니까 이걸 좀 더 요즘 시대의 환경, 오염 이런 지구 살리기 차원에서 한 발 더 가서 요걸 달지 않도록 하자. 등 안 달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 등 안 다니까 다른 절에는 다는데 뭘 안 다니까 오면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뭐라도 달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라도. 그래서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아드리나 이렇게 뭘 달게 하는데 그때 나비를 만들어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달아주는 거를 하다가 이렇게 자신의 등불을 밝히는 자등명 법등명 하는 그 가르침으로 이름을 새겨서 즉 써붙여서 이 등불을 밝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고 자불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안 달아서 서운하니까 왜 다른 절에는 가기가 싫다고 표현해야 돼. 자기는 가기가 싫은데 근데 부처님 오신다 뭘 안 하고 있는 게 자기는 그동안 하던 습관 때문에 그래서 자불등을 이름을 새겨주는 걸로 해서 쭉 달게 돼서 이게 부처님 오신 날 기준으로 그 다음에 되면 자 철거하고 새로 붙여주고 하는 자불등이 생겨요. 그럼 1년등은 뭐냐? 1년등은 그냥 이게 정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그 한 해를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목표도 있을 것이고 자기 목표 혹은 꿈 이런 거를 새겨서 그때는 새기는 거를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는 그냥 하고 새기는 거를 전부 다 그 부처님이 앉아 있는 방석 밑에다가 써가지고 전부 다 방석 밑에 다 해놨다가 12월 31일 날 이때 그 방석 밑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자기가 기도한 게 얼마나 성취됐나 보고 요 12월 30일에 모여서 그걸 보고 요 1월 1일 새벽에 저 서대산 정상에 해맞이 하러 이렇게 갔었어요. 뭐 눈이 와서도 뭐 기어이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해서 그 1월 1일 맞이하는 게 되게 신났어요. 네, 올라가서 왜냐면 마지막 날에는 그 방석 밑에 나는 거 자기 꺼내서 올해 내가 이루고자 한 거 뭘 이루나도 돌아보기도 하고 요런 시간에서 1년 등 하는 게 1년 기도라는 게 생기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인물들 기도를 18세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놓고 해왔는데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인물을 할 때 범위를 장가를 가서 부부가 이루어진 분 말고
50이 돼도 장가 안 가고 있으면 이건 아직도 아들이야. 아들이니까 요 장가 안 간, 시집 안 간 요 범위는 다 포함시켜 주자 하고 확대를 좀 하려고 올해. 그다음에 할 때 이렇게 좀 만들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신청인이에요. 신청이 뭐 대담함님 이렇게 쓰면 여기는 뭐 세계적인 인물이지. 세계적인 인물. 대담함님이 세계적인 인물 이렇게 막 자식들을 뭐 예를 들면 아직 결혼 안 한 이렇게 이만큼 썼으면 요만큼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밑에 요 밑에서 비운한데 요게 요만큼 하고 요서부터 또 누구 뭐 보현왕님 이렇게 쓰고 우리 뭐 주연이 재영이 막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칸을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세계적인 인물을 보니까 그 부모님이 누군지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 부모님이나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그 누구 자녀인지 이렇게 알면서 기도를 해주는 게 더 좋겠다 해서 그게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이야기도 같이 요게 곁들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기도를 해주고 또 해가 바뀌면 또 밤새 안녕하는지도 살펴보고 또 새로 이렇게 달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1년 365일 기도다.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기도 시작하는 날짜의 차이가 있었지만 특히 마음가짐이 달라요. 자기가 본래 부처인 삶을 살겠다는 게 자불등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길 안 내면 있는 그대로예요. 바깥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그 능력, 우리 지금 버전으로는 전지전능한 영을 믿고 무심해서 영감받아 사는 삶, 영의 삶을 한번 1년 살겠다. 이게 이제 자불등이고 1년등은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 뭐 그 배우자 만나라, 뭐 장사 잘 되라, 뭐 이런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약간 성향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자불등은 오직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죽어서 2027년 9월 23일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민이 있거나 고민치료, 정신치료, 심리치료 막 하면서 병적을 다 없애면서 고민수술, 정신수술, 심리수술을 하면서 관심이 있었던 거를 새로 관심이 있는 걸로 바꿔서 이 말이 뭐냐면 그동안 안 좋았던 기억 이런 거는 싹 없애주고 자기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관심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다 바뀌게 해달라는 거야. 바꿔서 2027년 9월 23일로 다시 태어나야 해요. 그래서 새로 잘 한번 살아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는 자기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2027년 9월 23일 날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유튜브도 보고 근데 뭐 이렇게 뭐 네이버에 있는데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중류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결생이 뭐고 막 이런 그 연옥이 뭐고 막 이런 것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써놨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참여한다는 뜻은 뭐다 이렇게 써놓고 막 해놨는데 다시 태어나려고 꽃하고 향수 때문에 고민이 되어요. 참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데 여기 중류의 뜻은 사람이 죽은 뒤에 49일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야 다음 생을 받는다는 뜻이고 요거부터 하나씩 공부를 해드릴게요. 오늘 참고로 여러분들 하시면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해보면 뭐 지장경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이게 중류란 말이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있을 때 이렇게 몸이 있었는데 이 몸을 벗어나서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혼이 나왔는데 여기에 49일 기간 동안
49일 기간 동안은 아직 몸을 안 받았으니까 중간에 지금 중간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 이래서 중류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49제 끝나면 여기서 다시 어디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무심 공부를 해서 소통을 해 보시면 돌아가신 분하고 소통해 보면 첫 번째 심판 받는다는 말이 돌아가신 분들이 이게 우리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 받는다. 이게 어떤 분은 염라대왕 앞에 갔다는 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 받는 이거를 잘 못 봐. 왜냐하면 제가 돌아가신 분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 다들 여기 덕분석구리 와가지고 49제 동안 여기서 공부하고 계셔. 염라대왕 앞에서 무슨 심판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써놨지만은 이 가르침들은 다 필요한 사람에게 딱 맞게 방편으로 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야 된다. 근데 심판한다 할 때 요 심판이 뭐냐면 염라대왕이 심판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기가 쉽고, 근데 요 심판이 요런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과보를 받는다. 이거 심판이에요. 자기 과보를 자기가 받으면 이게 심판 받는 거라고.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외부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로 설명을 해놓은 것도 알아들어야 돼요. 왜 외부의 심판도 맞는 게 네가 지금 뭐 잘못했으니까 니네 그런 뭐 벌을 받아야 돼. 이게 외부의 심판하고 똑같아. 그럼 니하고는 내가 같이 안 지내. 이게 외부의 심판이잖아요. 난 니하고 상종 안 하고 싶어. 이게 외부로부터 받는 심판이고, 그다음 내 안으로는 내가 아니까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내한테 힘든 일이 있구나. 이런 건 안으로서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왜? 인과로 되어 있는 동네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걸 꼭. 그래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49일 끝나도 사람 몸 받으러 가지 않고 계속 이게 표현하면 중류의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49일 끝나면 딱 또 몸 받으러 딱 가고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49일 만에 몸 받으러 가는 분도 계신다. 왜? 어느 부모님을 선택해서 내가 태어나야지 하는 분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뭘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다로 고정을 짓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여러 나이. 왜냐하면 잘 보라고, 모든 가르침의 뿌리 바탕을 알아야. 모든 가르침의 바탕은 이거예요. 바탕은 이 상태란 말이야. 이게 출발하기 전 상태잖아요. 여기는 어떤 것도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 처음 출발점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 처음 출발점. 여기에서 49일 만에 몸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40년 돼도 몸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100년 돼도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왜? 계속 그냥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류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직 몸을 받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또 결생의 뜻은 윤회하면서 종류가 없어지고 어머니의 태 담색을 맡기는, 요거는 결생은 이제 몸을 받으려고 쉽게 말하면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계시는 상태는 이렇게 결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연옥이라는 뜻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죄를 씻기 위해서 불로서 단련받는 곳이라는 뜻이고, 여기 이제 연옥이라는 단어는 이게 불교에서는 중류라는 이름으로 표현했는데, 천주교 가보면 연옥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49일 동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똑같은 거를 동네마다 이름을 살짝 바꿔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름에 속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죄를 씻게 했으면 불로 단련받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책에 써놓은 거 보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회하다의 뜻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깨닫고 깊이 뉘우치다는 뜻이고, 이게 공부해놓은 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뭐 환생을 하고 싶다, 이게 이야기인데, 환생. 그래서 27년 9월 23일 이렇게 자신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환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뭐가 환생이냐 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몸을 바꾸는 거, 이걸 환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생각 혹은 마음, 이게 바뀌는 거, 이게 바뀌는 것도 환생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게 관점 이동이다. 관점 이동. 이게 자기 지금 몸 상태가 이렇게 몸과 마음, 정신, 이게 지금 장애가 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처음에는 출발할 수 있어요.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니까, 인과법. 더 정확하게 하면 인연 과보의 법칙으로 돌아가. 이런 일들은 내가 선택한 부모님과 그 다음에 우리 주위 환경,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내한테 돌아온 결과물인데, 과보래요. 결과물. 즉 과보다 이 말이에요. 그 제일 먼저 장애가 있을 때 내 자신한테도 뭘 잘못했는지 들여다봐라. 그 다음에 함께 해준 부모님,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사회적 환경, 좀 더 복합적으로 내한테 장애가 일어나게 됐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장애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제일 먼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즉시 환생하는 건데, 즉시 환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다 해당된다요. 여러분 스스로 습관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게 역시 장애거든요. 뭐 의사가 판정 안 해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습관이 자신의 성장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 그럼 그건 장애라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제일 먼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 내가 한 결과가 내한테 돌아왔구나.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내면 원인을 찾아서 이 원인을 제거한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참회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동하라 이거니. 참회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관점 이동하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지금 이런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팔다리 뭐 오체투지 이런 분들 그 없는데 농구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뭘 다 하면서 전 세계 투어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책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보다도 더 심하게 몸적으로 이랬는데도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야.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은 환경이라는 거지, 몸 상태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전 지구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고 관점 이동을 하시면 그게 즉시 환생하는 거거든. 근데 이 방법은 찾아서 하려고 안 하고, 어쨌든 이 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몸은 바꿔야 됐다. 몸을 바꿔야 됐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면 몸도 서서히 바뀐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환생에서 1번이 지금 여기 어떤 인연이라도 소중히 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자기 인연들 덕분에 내가 살아가므로 그분들 한 분 한 분 생명체 하나하나 소중히 하고 고마워하면서 감사의 표현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살아놔야지 다음 생에 다른 사람 몸 속에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가더라도 요 습관을 갖고 가는 것이라서, 이렇게 습관을 안 바꿔놓고 자기가 지금 불평, 불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죽어서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갔다, 어떤 결과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건 씨앗이라니까, 씨앗. 이 씨앗을 가지고 간다고요.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 내 습관은 고스란히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게, 지금 바로 지금을 불평, 불만 하고 있으면 이게 소중히 안 하죠. 고마워 안 하죠. 감사 안 하죠. 보답 안 해, 이런 거 안 하죠. 그럼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자기가,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 다음에 태어나는 것도 이 인연을 또 태어난다면, 이 인연, 불평 불만하는 이 인연을 또 만나서 태어난다고. 왜 그런가를 정확히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인가로 돌아간다. 그 말도 맞는데, 에너지로 돼 있다고. 에너지는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에너지가 파장을 일으킴으로 이게 주파수가 생겨. 이 주파수가 고주파일 때는 이런 인연을 다 만나는데, 이게 불평불만하면 이거는 저주파예요. 저주파수. 주파수가 내려간다고. 그럼 이 주파수대로 가면 전부 다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되어 있으므로 사람 몸을 받으러 갔다 해서 무슨 특별하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사람 몸을 바꾸면 뭐 다 되는 것 같지만, 사람 몸을 바꾸기 전에 종자를 바꿔야 돼. 씨앗. 습관. 이게 생각, 말, 행동. 요 세 가지 종자요, 종자. 씨앗을 바꾸어야지 그게 환생이라고요. 근데 이걸 안 바꾸고 자꾸 죽어서 뭐 자기는 다른 몸을 받으면 될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네가 콩을 가지고 다른 부모한테 들어가 봐라. 그럼 네가 나올 때 콩 갖고 나왔으니까 콩이 나오지 누등이 나오냐. 네가 지금 불평 불만 이걸 갖고 빨리 죽어보고 새로 태어나야겠다. 그럼 이걸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저희가 수확할 수가 있냐고. 지금 자기가 현재 여기 있으면서 인연들에게 고맙다고 소중히 하고, 왜 덕분에 밥도 얻어먹고 옷도 입고 이렇게 잠도 자고 하니까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내가 뭐라도 보답해야 되겠다고 그냥 입꼬리만 올려줘도 보답이에요. 말만 덕분에 해도 보답이라니까요. 이 실천을 하는 게 환생이지, 빨리 죽어가지고 태어나면 될 거라는 거는 착각이다 이 말이야.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보면 끝나는 줄 알고 에이 죽어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왜? 이 씨앗을 갖고 간다면 습관을 갖고 간다고. 습관이 불평불만으로 돼 있으면 우리는 에너지로 돼 있어. 이게 저주파단 말이에요. 저주파수의 이 기운을 또 인연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나 불평불만하는 이런 인연 속에 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생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빨라요.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불평불만하고 사람은 돌아가신 뒤에도 괴로워. 그게 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했던 습관에 의해서 자기가 심판받고 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인연을 소중히 하고 고마워 감사하고 보답하는 이 환생을 지금 즉시 하셔야 돼요. 그런 습관으로 살아야 된다. 이 속에. 그게 환생이다. 환생을 사람 몸 바꿔는 것을 환생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사람 몸 백날 바꿔도 내가 갖고 있는 씨앗, 습관은 가지고 태어난다. 이걸 꼭 아셔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자기를 지금 여기서 관점 이동하라고. 관점 이동. 뭘 관점 이동해야 돼? 지금 숨 마시도 고맙다고 해라는 거죠. 물 한 잔 마시도 고맙다 해라는 거죠. 그럼 그게 관점 이동이 돼. 관점 이동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위에 생명체 하나하나 혹은 한 분 한 분 늘 고마운 마음의 표현을 덕분입니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발목을 잡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습관을 환생시켜서 좋은 습관으로 을사년에 한바탕 출발해 보시면 어떨까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